하나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모든 이방인 것을 인하여 복을 얻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몸만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그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쪽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 받은 그 교회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걸 완성하려면은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뭔가 내 힘으로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런 그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이걸 갈라디안 율법이라 그렇게 이제 성경 교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굉장히 엄한 그런 말을, 책망하는 말을 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거짓된 사람들,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그 십자가 복음 외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그 엄한 말을 표현까지 그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그 율법하고는 율법에서부터 너희가 해방받아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참 그 순전한 복음,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분명히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떠나서 그 분명히 너희가 그 진리를 받았는데 왜 그걸 버리고 다른데 그 귀를 기울이는가? 다른 복음에 또 다른 성에서는 그 초등 학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그 교회당에 들어와서 내 어떤 그런 그 노력, 내 열심,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착함, 의로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밤중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자손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 환경, 체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합니다. 또 뭘 갖추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나를 뭔가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꾸미는 게 이게 무슨 화장을 하고 옷을 좀 이게 넥타이도 뭘 입히려고 그러면은 이게 참 산 사람에게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뭘 또 반지도 끼우고 본도 바르고 귀걸이도 좀 끼고 목걸이도 좀 차고 옷도 좀 좋은 것으로 입고 이거
산 사람에게 해야지 죽은 사람한테 그 분장하고 더군다나 그 빨간 그 여자를 바른 게 뭐죠? 아, 립스틱인가요? 그 빨갛게 발라놓으면 그 시체에다 그 발라놓으면 어떻겠어요? 꿈에라도 나타나면 큰일 나잖아요. 죄와 허물로 아담 안에서 나면서부터 죽어있는 사람, 이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거기다가 연지꼰지 바르고 거기다가 치장하면 뭔가 자기 열심, 자기 의, 거기다 무슨 그 목사, 장로 그런 어떤 이런 계급까지 갖다 붙이고 꾸며놓으면 흉측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가인처럼 뭔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예 이 세상에 의인이 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신 즉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그 기준에 공의의 그 의롭다고 할 만한 기준의 율법의 의에 만족할 만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죽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면 좋은데 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노라. 나의 주여 이런 죄인입니다. 참 세리처럼 이 가슴을 치고 나오면 좋은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며 이런 저 세례와 같이 가는 불이 토색 행치 않고 죄악 짓지 않고 깨끗하게 이런 내가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런 장기 세리들을 절대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슴에 이게 참 이 멍을 가지고서 죄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셨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데 음탕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데 이 겉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아주 그걸 책망하시고 아주 그걸 싫어하신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 오늘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교회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조직, 더 많은 성가대, 더 많은 신학교, 더 많은 것들로 수천 명, 큰 교회 보니까 성가대도 수백 명이 아주 악기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거듭난 생명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 전혀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조그만 숫자라도 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찬양과 그 하나님께 믿음과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 주님은 너희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해라 먼저. 속이 깨끗해지면은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어떤 율법, 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서 이 모든 세상적인 지식, 모든 이 율법의 지식 아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난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과 저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하나님 복음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의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나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옛날에 우리 그 정무사님 그 설교 여기 계실 때 우리 그 교제하는데 제일 많이 문제 없는 게 문제다. 참 문제. 자기 자신 전부 이 내 자신이 문제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뭔가 저쪽의 환경에 뭐에 여기에 대해서 이 아주 그 참 그 기준을 세우고 그게 아주 그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공려, 자기의 어떤 이런 것에 환경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오늘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환경이나 어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 자신의 내 자신 하나 여러분 살펴보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이 말씀의 성령은 다른 사람을 찌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심은 곳을 찔러 쪼개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이 교육자로서 이게 참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기면 이 전부 내 문제로구나. 이 내 모습이로구나. 이런 그 심령에 그런 참 빛이 다가오는데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너희에게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내 자신, 내가 뭐가 싸우는 거, 내 열심, 내 어떤 경험, 내 공로, 나의 의 이거냐? 아니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 듣는 것은 뭡니까? 이 듣는 것은 왜 들어요? 뭔가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은 들으려고 그럽니까? 그 배부른 사람이잖아요. 배부른 사람 앞에 그 아무리 진수성찬 갖다 놔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먹으려고 그래요? 뭘? 품평회는 해요. 저건 영양분이 많고 저거는 맛이 있겠다. 품평회는 하지만은 비판은 잘하지만은 뭐예요? 먹을 마음은 없어요. 자기 배가 부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 배부른 사람 절대 그런데 뭐예요? 저기 저 베트남이라든지 요즘 사람들 보면은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 갖다가 뭡니까? 이 떡이나 이 뭐 조그만 음식 조각 갖다 줘도 배고픈 사람 갖다 주면은 그건 뭐 그걸 뭐 어떠냐 어쨌든 아직 사이가 없잖아요. 먹어요.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오늘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 이 요즘 세상 그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풍요 속의 빈곤 뭔가 많은데 그런데 마음은 빈곤해요. 가난해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컴패션에 우리 서정현 대표와 함께 이제 맨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베트남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여기 한 100만 원만 있으면은 이게 뭐 요리하는 사람, 풀 깎는 사람, 하인들도 한 30명 데리고 살 수 한 달. 그래서 가난한 나라로구나. 참 굉장히 가난해요. 가니까 뭐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집을 져놓고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오토바이 에다가 집을 이렇게 하나 씌워가지고 거기 타고 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베트남, 필리핀 마닐라라든지 시골에 이제 어떤 섬에도 가고 몇 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야, 저 가난하니까 아주 이게 얼굴이 뭐랄까 불행해 보일 줄 아는데 전부 해피한 거예요. 행복해요. 이상하다.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좋다고 행복하냐. 땀 뻘뻘 흘리면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 서울역 앞에 보면 뭐예요? 그 저 지게 지는 분 있잖아요. 지게 낮에 보면은 지게 탁 거꾸로 놓고서 탁 배꼽 탁 내놓고서 그러고 자요. 이제 그런 그 분들을 저 보는데 얼굴이 다 해피한 거예요. 대부분. 이야, 왜 경제적으로는 아주 못 사는데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1, 2위 간대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어떤 풍부한 것에 외적인 것에 있질 않아요. 행복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야 우리는 맨날 수제비만 먹었어. 나 여기 라면만 먹었어. 그러면 그건 아빠 세대야. 아 그때 짜장면 하나 먹으면 야 1년에 몇 번씩 탕수육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탕수육 1년에 한 2번씩 먹으면은 이 탕수육 양도 적잖아요. 그럼 동생들 둘이 있으니까 이 눈치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미국 가서 탕수육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먹고 싶은 생각. 자, 그렇게 콩나물 따서 수제비 먹고 고구마 먹고 그런 얘기 하면은 아유 구석기 얘기. 그래도 그때 분들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없어도 이제 뭘 참 폰파를 하고 그래도 예? 그 지게 탁 집어넣고서 그냥 배꼽 다 드러내고 자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국이에요. 10위 경제국인데 행복 지수는 청년들 뭐 실업 그냥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난 미국에 갔다가 오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 근데 미국 분들이 아니고 뭐 좀 까만 사람, 뭐 이상한 사람들 왜 저렇게 사람 많을까? 인천에 가니까 더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저 힘든 일은 다 한다고 그래요. 조선족들 와서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절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내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참 만족이, 참 쉼이 있고 참된 영원한 그 만족, 쉼. 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질에 있질 않아요. 권세에 있질 않아요. 권세 보십시오. 그 높은 자리 하루아침에 저리 없어요. 얼마나 허무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권세, 내 지식, 내 물질, 내 어떤 명예, 내 모든 내 자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과 저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만족이 있질 않아요. 오늘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이잖아요. 아버지 것, 아버지께서 주신 거, 허락하신 것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썼어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다 없어지니까 뭐예요? 친구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 돼지 치는 쥐업 열매 가서 그라도 좀 얻어 먹을까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때 자기의 가난함을, 빈곤함을, 그 외적인 가난함뿐만 아니에요. 내적인 심령의 자기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 생명, 거기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으냐. 풍꾼들도 천사들도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그 누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거기서 돌이키는, 거기서 한 가지 필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모습 깨닫고 나 여기서 있으면 줄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돼지 쥐업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우리 사람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이 똥이다 하고 버린 것, 그걸 우리는 얼마나 얻으려고. 그럼 명예, 지식,
그 권세, 그 부위, 그 얼마나 얻으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게 보배인 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좀 목사님,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안 사정, 이런 사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정목사님 오셔서 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심령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이걸 시험 환난을 통해서 여기에 문제 있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들을 때 머리로는 옳은데 들으니까 저 목사님 지금 내가 참 형편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은 다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있어서 몰라서 그런다. 제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자유케 하면, 구원과 영생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은 내 심령,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내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주님께로 돌이켜서 오늘 주님 예수 십자가를, 오늘 그래서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우리 귀한 참 목사님 종을 통해 주신 이 귀한 십자가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여러분 옛것에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처음 받은 복음, 오늘 여러분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바울 사도가 질문을 하죠. 여기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길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다만 내가 이걸 너희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은 너희에게 알려 하니 성령 받은 것, 중생한 것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것, 죄사함 받은 거죠. 이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이 완성한 것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의 문제, 혼의 문제, 몸의 문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룬 거예요. 완전히 구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오늘 객관적인 이 주님이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주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실제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하시는 일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뭘 하시게 오셨느냐?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내 주시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진리의 성령은. 그걸 성령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그걸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속에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여러분과 저를 계속 꼭 어린아이들을 훈육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뭐예요? 젖을 먹이고,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을, 그 영양분 있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교제할 때 이 주님께서는 영양분 있는 주님의 말씀, 신령한 저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걸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살아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릇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계속 영양분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이가 자라려면 점점 자라나다 보면은 뭘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성령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광야의 훈련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붙잡던 것을 자꾸 뭐예요? 주님께서는 뺏어가 내 손에서 자꾸 술술술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물질도 빠져나가는 것 같고 건강도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 자녀도 속을 쓰이고 빠져나가는 것 같고 사업도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저 어떤 그 훈련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던 것 자꾸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걸 빠져나가는데 보면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믿었던 사람이 그 돈 빌려줬는데, 갖고 도망쳐 버렸어요. 저 사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환경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사탄도 이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허락해 주셔야만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우연히 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점점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냐. 제가 어떤 우리 잘 아는 그 선교사님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은 참 아주 하나님의 교훈을 참 잘 배워. 내려놓기. 또 요즘은 또 책을 다 나눠서 더 맡기기.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뭔가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저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이거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으면 뭘 줘도 그 선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습니다. 이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기. 그 선교사님 보니까 내려놓는 걸 참 잘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잘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청년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님이 그 재산을 전부 다 꿀꺽했습니다. 다 차지했는데 그것 좀 나에게 조금 나눠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 욕심도 많지. 어디 큰 부자였던 모양인데 다 자기가 혼자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너 안 됐다. 너 그것 때문에 너 그냥 아주 가난한 쫄딱 아주 가난한 자가 됐구나. 좀 표현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히려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질 뭐예요? 어떻게?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소유가
그 넉넉한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먼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기 물질 차지하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 탐심, 우상 숭배 그걸 물리쳐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속에 오시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예요.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그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때때로 그래요. 오늘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줄 생각을 해요. 제가 참 주님 일을 할 때라든지 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힘을 다해서 희생해서 그래가지고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을 안 해주세요. 어떤 때는 몇 달, 어떤 몇 년을 가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 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를 그 재판장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은 내가 붙잡던 것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밑바닥에 가면은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 밑바닥 깊은데 요나처럼 그 깜깜한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뭐예요? 거기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너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이 하나님 영광 위한다고 하는데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해결 안 해주십니다. 먼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하나님 외에 왜 이게 만일 이루어지면 그 무서운 멸망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걸 먼저 물리쳐라. 그게 먼저 너 속에서 빠져야 돼. 독이. 그 독이 있는 한은 너는 계속 그 독의 그 피해를 받는 것이라. 그걸 받을 때 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정호사님이 한번 그 복음을 받으신 후에 제가 간증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 복음 생명의 빛이 온 다음에 어느 시골에 가서 어느 형제들과 이제 그 복음하는 형제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빛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쫙 오는데 목사님 속에 확 빛이 비추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처음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모양인데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게 막 어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서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꼭 누가 보는 것 같더래. 이불을 꺼내가지고서 이불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계시다. 그 후에 그 모습 깨닫고 주님 앞에 참 자기 자신을 벗고 예수 안에 새로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복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여름 추수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서 비춰주시기를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 보내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 믿으면 독생자 이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그걸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그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피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 했어요? 그 심판받은 상태 그 자체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 진리를 쫓는 자, 뭔가 내 인생에 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인생에 참된 행복이 뭐냐? 무엇을 가져야 참된 행복이 있느냐? 물질이냐, 권세냐, 지식이냐, 건강이냐, 이런 것들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그 진리를 내가 얻으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온다. 그런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있는 상태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어둠이 꽉 차 있어도 그 방에 그 커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살짝이라도 열어주면은 빛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을 그 공간을 통해서 빛이 확 비쳐 들어와요. 어둠을 몰아내 버립니다. 왜 깜깜해요? 여러분 속에 아무리 어떤 죄악,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진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이 땅에 없어질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찾으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은 성령의 빛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해 놨다. 너 영원한 문제,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내가 이렇게 구속해 놨다. 그 주님의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속에 일어난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저의 옛 창조는 다 물러가 버리고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내 모습,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유, 새로운 평안,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실 때 이 마음속에 완전한 평강이 와요.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얽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 안식과 쉼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 율법의 어떤 행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깨끗게 할 수 없는,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부패한 이런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한 내 모습, 이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기대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한 분에게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새로운 주님의 피,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기 이제 본문 3장,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지시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기업,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저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자, 우리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3장 한번 14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6절 3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셔서 3장 같은 3장 27절에서 29절까지 3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는 율법이 430년 후에 생기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주신 거잖아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우리 행위와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게 보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약속들, 이 축복을, 야, 너에게 이 영광을, 이 기업을 내가 번성하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이 영광을, 이 기업을 주시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이 약속들은 아까 15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을,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읽은 말씀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독생자예요. 원래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대초부터 말씀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 그게 뭘로 이 진리를 나타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분도 있고 저게 도대체 맨날
저 말을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옛날 제가 장로교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셨다 그러면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 아들이 피 흘리셨구나. 그런데 이 속에서는 그런데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게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밀어내요. 오늘 여러분과 육신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주여, 이건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교인, 이 믿음, 이 지식으로, 이 이론은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기를 믿은 표적, 기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 따라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자기 모습 깨달으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모습 깨달으면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은 그런 너를 십자가에 어떻게 죽고 부활했느냐. 이게 내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고 내 안에 거룩하게 성화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을 누리게 돼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 들어가. 여러분, 홍수가 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어디다 들여보내셨어요?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홍수 나기 전에 뭐예요? 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아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죄악이 가득 찬 땅에 홍수가 막 그 천둥 번개 치면서 내리치니까는 땅에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8명 노아 식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왜? 그 홍수,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다 막아줬습니까? 이 방주, 조각목, 예수님의 인성, 그 역청,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에 대한 나의 옛사람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대신 다 잡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느 날 성령으로 믿으면 내 안에서 그 실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주님이 먼저 잡숴요.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 있는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염려와 두려움과 지금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짐들을 다 잡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대신에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또 이 살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새 언약의 영광이 십자가의 밝히 보이심이 오늘 성령으로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오늘 아직도 나는 내 노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뭘 문제를 내 것으로 저 물질도 저 자녀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모은 짐진 자들아, 여러 가지의 죄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진리를 상고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우둔함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눈을 열어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주님의 거룩한 진리가 예수 안에 주신 귀한 구원과 영광이 밝히 볼 수 있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젠 눈으로 보나이다,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